예수님 누구십니까? 8번째 시간 돌을 굴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에덴 공원을 산보를 하는데 우연히 벤치에 앉아있는 두 분의 이야기가 귀에 들렸습니다. 오늘 운세를 보니 동쪽과 남쪽으로 가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운세가 사주팔자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쪽도 남쪽도 아닌 예수님께로 오면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주께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대신방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데 이 테이블을 치우는 직원이 어깨에다가 이것을 하나 매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아는 분도 계시고 뭐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작은 컴퓨터 키보드 같기도 하고 이것을 키캡이라고 부릅니다. 이 키캡은 뭐냐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누르면 빛도 들어오고 소리도 나지요. 이 키캡은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풀라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합니까? 방망이 들고 막 부고 두드리고 빨래 막 씻었듯이 스트레스 받을 때 누르면서 스트레스를 풀라고. 저도 집에서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한 번씩 누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트레스가 그리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이 그리 드십니까? 오늘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모든 스트레스, 그 짐들을 다 씻어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믿음은 이 컵처럼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무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믿음이란 글자는 명사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믿음은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동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라는 글자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믿음은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동사입니다. 아멘. 이 동사란 이 말을 한번 풀어보면 이 동자는 움직이다, 살아있다, 살아나다 라는 뜻입니다. 사자는 무슨 사자? 말씀 사자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그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살아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생명을 얻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 무덤, 상처의 무덤, 트라우마의 무덤. 어제 우리 전원과 함께 교제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군생활할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물 근처에도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트라우마의 무덤,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무덤, 나쁜 죄의 습관의 무덤, 그 절망의 무덤에서 나를 거저내실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무덤에서 벗어나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굴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라비, 나사로 두 여동생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삼형제가 살아갑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했는지 부모님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오라비면서도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뿐인 오라비가 병들자 그 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어떤 자가? 사랑하시는 자가. 가끔 이리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내가 매주일 예배도 드리고 꼬박꼬박 그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몸에 병이 들고 집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사로도 그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죽음을, 그 어려움을 맞이했듯이 예수님 믿는 나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 그 어려움은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에게 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 이야기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4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 본다면 나사렛의 그 고난, 그 죽음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인생의 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에 지지 말고 고난 앞에 위축되지 말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고 어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동생들의 기대와 달리 나사로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지요. 지금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옵니다. 예수님을 본 마르다가 달려가서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껏 마르다는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중풍으로 쓰러져 있고 이러저런 귀신에 매여 있는 이들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은 보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누굴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몸이 죽었던, 그 마음이 죽었던, 그 영이 죽었던 죽은 심령을, 육체를 살리는 능력,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그 힘을 받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누굽니까? 한쪽은 현정화. 제가 뿌듯합니다. 한쪽은 양영자 선수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때 양영자 선수와 현정화 선수는 이 작은 탁구공 하나 가지고 중국을 무너뜨리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만리장성이라는 그 말처럼 넘지 못하는 벽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가 힘을 합하여 중국을 무너뜨리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양영자 선수는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은퇴를 선언하고는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목에 걸었으니 이제 내 인생은 활짝 열린 대로야 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그 실패와 그 좌절을 경험하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조울증이 찾아와서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식증까지 걸렸습니다. 거식증이 뭔지 아십니까? 배가 부른데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러던 중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봄이 오면 땅이 녹고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듯이 예수께서 마음에 찾아오시자 그를 괴롭혔던 우울증, 거식증, 조울증이 마치 햇볕에 그 어둠이 물러가듯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웃음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더불어 몽골에서 선교사로서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입니까?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으면 지금 내 마음이 죽은 것 같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7.8기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갈 그 힘을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가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누구부터 찾았습니까? 예수님 찾았듯이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 인생의 무덤을 만났을 때에 방법을 찾지 말고 예수님부터 찾고 예수님만 찾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찾자고요? 예수님부터 찾고 예수님만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무덤에서 건지는 그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옮겨야 한다? 돌을 옮겨야 합니다. 무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돌도 옮겨야 됩니다. 나소의 그 무덤을 찾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39절이지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매장은 우리나라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산에다가 이렇게 묻었지요.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산이 우거지지 않았기에 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시체를 죽은 자를 넣어두면 나중에 다 섞고 나면 이것을 다시 간추려서 가족 묘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덤을 파서 돌로 막아 놓은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을 때도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서 예수께 향품을 넣으려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요, 사막 지역이요. 한낮에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더운 여름에 아침에 만난 된장찌개 끓여 먹고 냉장고 넣는 거 깜빡 잊고 저녁에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으면 즉시 설사합니다. 여러분, 이미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안 믿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어가 아니고 의심입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내 질병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믿습니까? 안 믿는 모양입니다. 다시. 내 몸의 질병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믿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믿습니까? 내 일터의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1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조지 밀러 목사님. 그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걱정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끼니 때마다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보다,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도 그때도 우리가 고백합시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의 질병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은 이루시고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은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 시작. 주님은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네가 가진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단다. 션이라는 한 예수님 잘 믿는 연예인이 아이를 앞에 두고 그리 말하더라고요. 얘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 아빠가 도와줄게. 그런데 이 아빠도 돕지 못하는 것은 아빠보다 더 크신 하늘 아버지가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 자녀를 향한 믿음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그 크심,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신 것이 있지요. 41절, 42절 같이 읽을까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나사로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께서 이미 들으셨다고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지 않았지요.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지만 감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합니다. 감사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면서도 감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인정이 감사인 것이죠. 시편 100편 4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릴 적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제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알게 모르게 물심양면으로 저를 참 많이 섬겨줍니다. 때때로 현 목사 이거 필요하지 않나? 저한테 물으면 저는 필요해.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리 대답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나? 묻는 그 순간에 감사해 합니다. 무조건 감사해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야 달라는 말보다 더 무섭다. 미리 감사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여러분 감사가 응답의 문을 엽니다.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엽니다. 그러니 바로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을 열고 응답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을 옮겨 놓았더니 어찌 되었습니까? 44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돌을 옮겨 놓았다니 어찌 되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흔히 일머리가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일하는 방식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먼저 살리신 다음에 돌을 굴려놓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배로 머리부터 발까지 꽁꽁 동여있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큰 돌을 옮겼겠습니까? 안에서 아무리 해도 나오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그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수족을 동이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 위해 우리도 옮겨 놓아야 될 돌이 있습니다. 무슨 돌을 옮겨야 될까요? 의심의 돌을 옮겨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라는 돌을 옮겨야 됩니다. 불순종의 돌을 옮겨야 됩니다. 불신앙의 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주보를 예배용으로 쓰지만 주보를 우리 전도용으로 사용하자 하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보 안에 말씀의 요약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어 놓았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80년대 가수였던 장혜리 씨, 혹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어머니가 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은 내 엄마랑 내일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참 어땠을까요? 그냥 상상하지 않아도 알 법합니다.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길옥균 씨 눈에 띄어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 노래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즐거워하는데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릴 적의 그 상처와 아픔이 그 삶을 늘 짓누르고 있었고 늘 우울증에 나는 참 부족해 못나서라는 이 마음이 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게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마음때에 목회자로 활동하던 동료 가수 김종찬 목사님, 김종찬 씨 아시죠? 그가 장혜리 씨에게 예수를 전했고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어찌 되었을까요? 양영자 씨처럼 거짓말처럼 그를 짓눌렀던 모든 죄책감, 나는 못났어, 나 이것밖에 안 되라는 그 모든 마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눅눅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CCN 가수, 복음송 가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두고 있는 무덤이 무엇입니까? 내가 벗어날래야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좀 기억합시다. 주님은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듯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동사가 되어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의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부터 찾고 예수님만 찾듯이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서 내 인생의 무덤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고 전하고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 10일 날
전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의 이런 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양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혹 그들이 인생의 그 감옥에 그 무덤에 매여 있는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그 영혼이 살고 행복해지는 그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